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고요. 또 악한 영의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를 하고, 악한 영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은 참된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를 참으로 믿은 증거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15가지 악한 것들을 19절부터 말하고 있는데, 그 21절 마지막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만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육체의 일을 따라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온전히 받는 일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믿음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자는 버리움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랬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 줄 깨닫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이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참으로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내가 아직 예수를 믿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억지로 믿게 안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자원하여 믿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덕적으로 설득해서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설득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죽어마땅한 죄인 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참으로 진리임을 이해하고 그 진리임을 내가 온전히 마음으로 다하여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까요?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 이름 자체가 Holy Spirit,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일 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하기오스가 이제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영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이란 건 뭐냐면 거룩이란 건 이제 자르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구별하다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잘려 나와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고,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측면에서 죄로부터의 구별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마귀와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죄로부터 구별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렇게 구별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평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전부 온전히 활용하셔서 자원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이제는 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의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원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원함. 정말 원하게 만드세요.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과 원함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내가 왜 죄를 짓냐면 내가 죄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만큼은 죄를 원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기를 원하니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면 죄를 안 짓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소원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줘야지 하지. 아무리 죄를 짓는 사람하고 죄 짓지 말라, 아무리 책망을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할 수 없는데 그 하고 싶은 거를 원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죄와 구별되게 하셔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롭게 살기를 원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놀랍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 역사가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건 실제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이고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원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마음이 편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죄 짓고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마음이 편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버리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는 죄를 짓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인도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원함을 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죄를 지어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17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있다면 그 원함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증거입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함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 성도의 원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원함이 없으면 아직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원함을 주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자원하는 원함을 주십시오. 예수를 참으로 믿어서 죄와 구별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런 원함이 있다면 이제 그 원함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도 우리의 원함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원함이 하나예요. 죄 짓는 것.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원함이 두 개예요. 거룩하게 사는 원함도 있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원함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원함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사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 자기사랑, 이기심,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남아있어요.
이제 이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나의 새 사람의 원함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할 때마다 육체의 욕심이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르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기도하고 싶다 원함이 있잖아요.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려면 피곤한 거예요. 기도하려면 온갖 잡생각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기타 온갖 잡념이 들어와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려면 다른 육체의 즐거움들과 향락 때문에 기도 시간을 우리가 뺏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좋을 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거예요. 육체가 계속 거슬러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두 마음이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은 그 말씀을 거스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원통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 속에 원수가 있고 내 속에 대적이 있구나.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 그래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사도가 탄식하는 이유는 남아있는 그 육체의 욕심과 부패성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으로 순종하는 그 일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원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괴로움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마음의 갈등과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고통들이 항상 따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까 하는 원함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항상 괴로워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괴로움을 가졌던 자체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증거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이런 괴로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통해하지는 않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원통합니다.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원통합니다. 물질의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원통하고, 쾌락의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암논이,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암논이 그 이복 누인 다말을 탐했어요. 그건 근친상간의 죄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암논이 그 죄를 못 지어서 마음에 고통이 따른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 죄악의 욕심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악한 친구가 와서 악한 꾀를 주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너희 침실로 초대해라 해서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런 겁탈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 죄악의 욕심을 충족시켰는데, 그 죄악의 욕심을 충족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졌나? 그렇지 않아요. 더 큰 마음의 번뇌와 갈등, 결국 나중에는 압살롬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 자체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욕심이 있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쾌락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쾌락만 즐기면 내 마음이 채워지겠다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볼거리를 즐기고 즐길 거를 즐겨도 그 쾌락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주신 거에도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고, 또 우리가 이런 여가 생활도 필요하거든요.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감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런 감사로 나아가면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자족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자족한데 항상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명예, 영광, 권력 욕심도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을 못 채워서 힘들어하고 성령의 사람은 욕심대로 살아서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대로 살지 못해서 욕심을 못 채워서 힘든 거예요. 내 욕심 채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돈이 내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 못 즐기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 욕심대로 살기 싫은데 사는 내가 힘든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욕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리입니다. 너희 스스로는 절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성령의 역사해야지만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아무리 이루지 않으려고 스스로 힘을 써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인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안 되는 게 되니까 신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던 사람이 변화되니까 너무너무너무 기쁘고 신기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안 거룩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원함을 주셔서 신기하게 자기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걸어가는데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때마다 낙심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넘어져도 또 걸어가고 넘어져도 또 걸어가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때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다른 박질을 계속 해나갑니다. 끝까지 해나갑니다. 절대로 뒤로 돌이켜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한 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져도 계속 일으키십니다. 계속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행위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걸 다 내려놓고 그 능력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라. 너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라 정죄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의 칭의의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는 사망과 정죄 아래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기한 일은 뭐냐면 법적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시는 인도가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피할 뿐 아니라
내가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들, 율법의 계명의 명령들을 마음으로부터 원해서 순종해 나가는 놀라운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참으로 하나님의 법인 줄 알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선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사는 모든 삶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죠.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 13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독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원함을 두신다는 것이죠. 이 원함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 거룩한 소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진실된 소원을 성령께서 주세요. 그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강화돼야지 이 소원이 있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이 욕심보다 강해야 돼요. 소원이 욕심보다 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화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약화되면 육체의 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온갖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다 지을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육체의 일이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봤듯이 1장에서도 그 우리 모든 사람의 죄 중에 첫째가 우상 숭배의 죄, 둘째가 음란죄, 셋째가 모든 불이라 그랬잖아요. 그 순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첫째가 우상 숭배의 죄예요. 첫째를 이제 20절에 놨었네요. 여기선 첫째를 음행으로 봤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가 이제 음란죄입니다. 더러운 것도 이제 음란한 것을 가리키고, 호색도 이제 색을 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음란죄가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이게 다 우상숭배의 죄예요. 마술 같은 건.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나 아니면 뭐 점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세상의 어떤 주술과 마술과 이런 점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뭐 MBTI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은. 그러니까 MBTI도 너무 숭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육체일이라고 하고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서로 원수 맺고 화목하지 않고 싸우고 시기라는 것은 나는 없는데 남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죠. 나는 없는데 남이 있어서 미워하는 게 시기고 분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은 이제 바른 교리를 떠나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당파를 세우는 것. 투기도 하나의 시기거든요. 투기. 이제 미워하고 시기에서 다투는 것. 그리고 술 취함.
그래서 이 술에 취하는 것과 모든 세상에 취하는 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오락이나 향락이나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에 너무 중독되는 것, 이런 것이 다 육체의 일이고요. 방탕한 것, 자기를 풀어헤쳐서 그냥 자기 욕심에 방종하는 생활,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이 방탕이죠.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보다, 성령의 원함보다 육체의 욕심이 더 크게 되면 이런 일에 우리가 기울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고통이 따르고 원통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 안에는 이미 믿음을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강하게 받아 나가려면은 먼저 항상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들을 의지해서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세요. 절대 의존적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붙들어야 돼요. 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붙드는 믿음의 기도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인생에 지금 터져 있는 사건과 사고의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은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계속 사건은 터지고 사고는 터지고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의 기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걸 아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절대 배신하지 않을 누가 있냔 말이에요. 가족들도, 정말 친한 친구들도, 나의 모든 속에 있는 죄악까지 다 맡겨서 다 이해해주고 절대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줄 그런 누군가가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조차도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맡길 수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우리의 죄악까지 맡길 수,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는데 너 다 이해해 줄 수 있지? 다 이해해 줄 수 있게.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저런 인간이 있나? 라고 그렇게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냐면 그렇게 해도 다 받아주세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줬다 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 힘들지?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가렴. 그러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고 다 털어놓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면 좀 더뎌도 괜찮아요. 더뎌도 괜찮아요.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좀 더뎌 보여도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수확기가 되면 다 열려요. 더뎌 보여도 성령의 사람은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를 볼게요.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 열매는 단수거든요. 하나예요. 열매가 하나. 열매가 이 9개가 아니라 이 9가지의 속성이 다 들어있는, 열매 안에 이 9개가 다 들어있어요. 열매 하나 따면 요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먼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누가 사랑할 수 있냐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죠. 애정 결핍은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애정 결핍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원해서 해야죠. 억지로 사랑해라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나요?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내적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건 전에 없던 내 마음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신기하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희락입니다. 희락. 이건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은 기쁜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연애할 때 전에 있던 똑같은 세상이지만 연애하는 그 연애 감정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평안합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하죠. 왜냐하면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니까.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화평은 반드시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걸 다 털어놔도 돼요. 하지만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 미워 죽겠다고 막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도 돼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내 마음이 저 사람 미워서 죽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품어주세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건 마음을 주십니다. 참 건들 때마다 막 화가 났는데 이제는 좀 건드려도 괜찮아요. 건드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비를 주십니다. 이제 긍휼히 여기고 또 친절한 마음을 주시고요. 양선은 뭐냐면은 선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을 주셔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충성은 이제 맡은 일을 온전히 행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요. 또 어떤 맡긴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충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있어도 신의가 있는 사람이 돼요.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약속을 어떻게 하든지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온유는 무엇이냐면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예요. 온유의 핵심은 말씀을 거만하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다음 절제가 있어요.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절제. 이것이 참된 지혜예요. 절제. 방탕함과 반대되는 것이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반대되는 것이 절제하는 거예요. 안 할 걸 안 하고 싶은 마음. 왜?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인생이. 자야 되는데 제대로 안 자니까 힘든 거고, 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에 충성을 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쉬자. 그러면은 힘든 거 더 힘들어요. 아, 쉬지 말걸. 놀지 말걸. 후회해요, 항상. 그러면 또 기도하죠. 아, 내 속에 육체의 욕심이 나를 원하는 걸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할 걸 하게 하는 마음, 안 할 걸 안 하게 하는 마음, 그것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생활과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건 너무 온전한 법이라서 이런 걸 악법으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법적으로도 제지를 받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다 기뻐할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한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원함,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고 원함을 주신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는 마음이 바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바뀐 결과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내가 성령의 확실한 능력의 역사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과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이 두 싸움이 있다면, 성령의 소원과 육체의 욕심 간의 싸움이 있어서 맨날 져서 힘들다면 괜찮아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소원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자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